자, 오늘은 하전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내어놓는, 가져다 두는 영적인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주제로, 여섯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다섯 번째 주제로 전도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전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은 오래도록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본문이기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복잡한 논의는 다 내려놓고 우리 핵심만 붙들도록 해요. 이 표현은 존재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해설을 덧붙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상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셋이 아담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상의 의미, 창세기에서 제시하는 형상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빈민가에 사는 꼬마 아이가 유리창 너머로 운동화 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부인이 그 꼬마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꼬마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보니 아이의 신발은 다 헤어져서 발가락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아이를 데리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꼬마가 보았던 운동화를 사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 중년 여인이 베푸는 호의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관심과 호의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 중년 부인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아줌마,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그러자 이 꼬마가 묻습니다. 아줌마는 혹시 하나님의 아내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잘 정의하셔야 되는데, 전도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때 양쪽 극단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신앙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본주의로 결론 나게 돼요. 그 극단을 경계하면서 제 말을 좀 들으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셔, 예수님은 구원받아.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져도 어디만 둥둥 떠요? 주디만 둥둥 떠가지고 살아난다, 이런 얘기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극단인데 또 다른 극단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이 뭐가 중요해? 삶이 중요하지. 물론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이 극단에 빠져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대개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양쪽 극단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삶도 멋지게 살아야 할 것이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자랑하고 선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회사 사장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기뻐하시면서 자신도 크리스찬이고 오랫동안 그 직원을 위해 기도해 왔노라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장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나는 자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네. 최선을 다했다네. 그러자 직원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멋진 삶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없이도 사장님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착각했더랬습니다 하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사장이 듣습니다. 물론 멋진 삶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멋진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일반 계시와 다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되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삶, 멋진 삶 사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로 전해지는 특별 계시와 같은 복음 전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을 살아도 그거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균형 감각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멋진 삶 살아가라. 그리고 다음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완성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우리 존재는 전도하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좀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어떻게 개념 정의라고 계시냐면 누구를 만나야 돼. 일단 직접 그들을 말로 설득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아무튼 데리고 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말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전도는 그러므로 방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 말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로 정의한다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요, 전도지를 건네는 것도 전도이며, 책을 선물한 것,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선물하는 것도, 그런 영상을 전달하는 것도, 그 영상의 링크를 전달하는 것도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떤 형식을 여러분이 취하든 관계없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존재입니다. 어느덧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어느덧 내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찬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반응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특정 성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붙들지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포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제가 오늘 이 아침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전도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한 모습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면 전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럴 땐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실패에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면,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면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1년 가까이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병원에 1년 정도 입원하시자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때 할머니는 자기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간병인을 물론 구하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서너 시간 동안 자기 곁에 앉아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면서 그 구절을 다시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런 부탁에 별로 특별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 구절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요, 이 청년이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방법으로 할머니가 병상에 있는 동안 1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속으로 좀 생각은 했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잘리잖아요. 그 다음 선수 등판해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 병상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방법을 만듭니다. 복음은 길을 찾아요. 인천에 주안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있어요. 그 한 집사님이 양화점, 수제로 구두를 만드는 분이신데, 집사님이 이 전도지를 마련하고 그 전도지에다가 구두 티켓을 한 장씩 붙였어요. 그리고 그 구두 티켓에다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 전도지를 보고 주안교회에 등록해서 새신자 담당 교육자의 도장을 받아오면 구두를 무료로 드립니다. 전도지 3,000장 찍었어요. 1,700명이 구두를 받아갔습니다. 나도 가고 싶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할 때 상대가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편 업무와 비슷해요. 관건은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가 그 우편물을 받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업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어떤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전달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사람들에게 피뢰침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언제 벼락이, 언제 번개가 누구에게 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엇에 벼락이 떨어질지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가 나눠준 그 피뢰침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피뢰침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번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피뢰침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피뢰침에 성령의 벼락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존재 이유를 다해가는,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할 것은, 전도는 경건한 습관이어야 하는데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도 전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훈련으로 얻어지는 경건의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부단히 연마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하전삼의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는 뜻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해요. 안 한 채로 습관이 됩니다. 전도해야 하지 않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훈련과 시행착오로 그걸 몸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가게 된 교회가 지금 서울 충무로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대학생 한 200~3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만히 봤어요. 제가 뭘 압니까? 예배당 가면 관찰부터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교회 밖으로 가면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새신자로서 전도를 이론이 아니라 선배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 예수 믿는 낭이 이런 거구나.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그가 처음으로 보는 대상을 자기 엄마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죽으나 사나 엄마로 인식한 대상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본딩 이론이라고 해요. 신앙은 처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 처음 교회 가서 배운 그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 계세요. 좋은 교회 만난 것입니다. 막 싸우는 교회 가면 아, 신앙은 전투력이 높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가는 것보다 싸워요. 시간 지나서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이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게 될 거예요. 와서 우리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성일교회 성도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를 볼 것이에요. 교인들 뭘 하나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신앙은 가르침보다 모방으로 더 빨리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니까 전도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강의 시간 1시간 전에 학교 가서 캠퍼스에 1시간 전도하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 성격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수줍음이 제 인생의 키워드예요. 제 심령의 키워드입니다. 수줍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배운 대로 살려고 애써 보았어요. 버스 타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제발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꼭 사람이 와 앉아요. 다른 자리도 많아요. 근데 꼭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그때 알았어요. 제 옆자리에 꼭 앉아요. 제가 하나님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다른 걸 하라고 하겠는데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 저 안 할래 오늘 때를 써본 적도 많았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들고 친구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전철에서 외치면서 전도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세요? 저도 길거리에서 많이 외치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할 기회는 저절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 다 냈을 거예요. 이 사람 교회 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결론 났습니다. 아는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전도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일부러 만나야 합니다. 우연한 전도는 없습니다. 의도된 전도만 있을 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서 대면해서 말로 설득하는 걸 전도로 정의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정의로 삼아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쉽게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설교 한 번, 전도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끝나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해치우려 하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구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사도 바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보배로우심과 탁월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넘도록 목요일에 노방에서 전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함께 모여 전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님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진짜 용감해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가서 막 잡아놓고 세워놓고 막 내가 볼 땐 받기 싫어하는 눈치인데 막 전도지 전해주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지 전하고 때로는 불러다 앉혀놓고 눈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보면서 제가 저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건 제가 생각하건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혼자는 잘 안 하실걸요. 그렇게 혼자는 양이실걸요. 막 둘만 모였다면 사자로 변하실걸요. 전도서 4장 12절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를 개인 차원으로 정해 놓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장이 전도하면, 교회가 전도하면 그건 좀 달라져요. 양떼가 아니라 사자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에 관한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은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두 종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 두 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다가가 말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들은 몸으로 그들을 섬기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적으로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나 섬김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을 줄 알아서 제가 목회적으로 한 종류의 은사가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요. 한 종류의 은사가 더 있어요. 어떤 은사냐? 밝은 미소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의 명랑한 웃음과 그 손에 든 성경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에게는 다른 미소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짓눌려 있는 그런 구겨진 인상이 아니라 저에게는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졌어요. 근데 그의 손에 성경이 있어요.
그 때문에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좀 안 되면 좀 웃어요. 아니 이게 좀 섬김이 안 되면 좀 표정이라도 좀 바꿔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굴이 은사다. 옆에 분 보세요. 얼굴 은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밖에 웃기라도 좀 하세요.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며 방법은 찾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전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